이제 이어지는 8장은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전쟁을 마무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사사기 7장 23절부터 8장 21절 그 내용의 구조 보게 되면 7장 23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오렙과 스앱 죽이는 이야기고 8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숫곳에서 기드온을 돕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분우엘이 기드온을 돕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그래서 숫곳에 기드온이 보복하고 분우엘에 기드온이 보복을 하는 것. 그래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분나가 죽음으로써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그 어떤 교차대꾸적인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용들이 그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뒤에서 어떤 결과를 맺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우엘은 기드온을 돕지 않아서 기드온의 그 보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을 돕지 않은 건요, 단순히 기드온을 돕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드온을 돕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돕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드온의 보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보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에 들어서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며 어찌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전쟁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 일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끝에 와서 이게 정리해 주는 거, 그게 처음 전쟁을 시작한 것보다 더 큰 일이다. 그래서 이제 오렙과 스앱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를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렙이라고 하는 말은 큰 까마귀, 그리고 스앱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까마귀와 같고 그 다음에 이리와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 새나 짐승의 이름이 사용되어진 거고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분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분우엘과 숫곳이에요. 이 야복 강가에 있는 두 도시가 분우엘, 숫곳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분우엘 숫곳 사람들에게 이제 피곤하니까 떡덩이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이르 알라를 우리가 여기에 이제 드이르 알라라고 하는 요것을 숫곳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세바와 살문나를 너희가 다 잡았냐? 잡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숫곳 또는 분이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또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숫곳의 왕이 도와주는 것을 거절하니까 기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살은 숫곳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주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기드온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는 것은 기드온의 일을 돕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옆에 있는 분우엘로 가신 거예요. 분우엘.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지역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나중에 복수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황폐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숫자가 칼을 든 자가 12만 명, 너무나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15,000명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12만 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숫자에 대한 이해에서 말씀을,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12만 명 죽이는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가 300명이에요. 그 300명이 쫓아가서 12만 명을 죽이려면요, 1인당 몇 명씩 죽여야 돼서 400? 4천? 어마어마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전쟁하는 방식을 보면요. 적이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 적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헤레스 비탈 전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러니까 숫곳의 장로 77명, 방백 77명의 전체 숫자를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명단을 적어준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제 내 손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 말대로 징벌한 거죠. 분의 일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결국은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긴 하지만 전쟁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 하니까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심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서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1700세겔은 한 19.2kg 정도 돼요. 굉장한 양이에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슬개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의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든 에봇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올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다 돌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 이름 다 기억 못할 거예요. 70명이면. 아마 번호로 매기지 않았을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의 소생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똑같은 것이 반복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에게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3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